네, 특별 새벽기도 2일차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풍성한 채우심이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6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은 우리 희년 헌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힘든 우리 이웃들에게 위해서 쓰여질 예정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가운데 6일간 온 가족 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우리 5가지 미션이 있는데요. 우리 온 가족들과 또한 부모님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이 미션을 진행하여 주시고 토요일까지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완료하시는 분들께 한해서 또한 선물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주일 오후 5시에 특세 결산 생방송 함께 기도해 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전달된 이 구글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안에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또한 은혜 받으신 이 사연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주일날 오후 5시에 있는 생방송 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 기도를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또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 온라인으로나 링크로 들어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나가셔서 로비에 보시면은 이 기도 제목 종이가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시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한 읽을 때 함께 작은 목소리로도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 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서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인 이 버글라스와 존스는 자존심에 관한 실험 한 가지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이 절반을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한 그룹에게는 쉬운 문제를, 그리고 또 한 그룹에게는 이 어려운 문제를 주겠다고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 지적 능력을 촉진시키는 약과 지적 능력을 억제시키는 이 두 약을 실험해 보겠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두 약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드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로 한 참가자의 이 70%가 지적 능력을 방해하는 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심리 현상에서 이러한 게 일어났는가 살펴보니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실패했을 경우에 자신의 능력이 아닌 이 약물 탓으로 돌려서 자신의 이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실패가 예상되는 일을 앞두고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자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를 이 자기불구화라고 합니다. 가장 일상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예가 시험 치기 전에 나 공부 못했어, 어제 잠 늦게 자서 시험 공부 못했어, 핑계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 또한 이러한 자기불구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끊임없이 핑계를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동족은 살인한 나는 살인범이고 거기에 나는 도망자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에 자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애굽 국가의 노예인 자들을 구출하는 지도자가 되라고 하니 모세는 이것을 도통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앞선 3장에서 시작되어서 오늘 4장의 말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3장에서 이 모세의 거절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정체성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일종의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불구화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거절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즉 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핑계로 삼고 방어한 것이죠. 거절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당신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핑계를 삼고 자꾸 거절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관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핑계는 오늘 4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요리 쏙 빠지는 모습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유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종된 자처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권세 앞에 그렇게 나를 방어하려고,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움츠러들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돈 문제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발끈하며 일어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 앞에서는 나의 현실과 자꾸 비교하고 그렇게 자책하게 되고, 그렇게 세상의 논리와 그 조건에 어떻게 해서든 맞추어 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개척하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모습은 내가 결론 짓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신앙마저 그렇게 너무나 초라하게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나에게 그렇게 결론의 방점을 찍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꾸 자기 불구화에 빠진 핑계 섞인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늘어놓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는 이 믿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4장 1절에서 모세는 이 3장의 이 정체성의 문제를 넘어서 이번에는 신뢰성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저는 동족을 죽였던 살인범이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도망친 자인데 제가 그들에게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제 말을 들을까요? 제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한 대답은 뛰어넘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시면서 세 가지 이적을 말씀하시고 또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뱀이 되게 하고 그 꼬리를 잡았을 때에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세의 품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들었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넣었다가 빼니 원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너가 나아갔을 때에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 이적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이적이 모세에게 어떠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너는 그 애굽에 나아가서도 또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어떠한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모세가 아닌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팡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와 지팡이를 쥐고 있는 이 손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이적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신 것임을 보여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권위나 능력이 뛰어나서 그를 사용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일을 수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전적으로 너가 보았듯이 내가 이렇게 이적으로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신뢰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사할 진짜 능력은 나의 어떠한 정체성, 나의 어떠한 신뢰, 신임의 힘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베푸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고 모세의 지팡이이지만 그 지팡이에 일어난 기적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손 또한 모세의 손이지만 그 손에 이적을 베푸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신임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신뢰가 있어서 나를 사용하시려나 참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의 양심의 손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참 믿음이 좋으세요, 어떻게 신앙이 그리 좋으세요? 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부족하다는 건 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은밀한 죄와 연약함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보다 더 얼마나 더 잘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세상이 믿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들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게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그것으로 자꾸 우리를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는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자꾸 방어선을 치게 됩니다. 정체성에 대한 핑계도 실패했고 신뢰성에 대한 이 말도 실패했고 이제 모세는 이 자격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10절에서 이 모세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저는 본래 입이 좀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찰떡같이 명령을 하셔도 저는 개떡같이 알아들어서 실천할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는 안 돼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진짜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조금 찾아보았었는데요. 결론은 무엇이냐? 그냥 모세의 핑계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후에 이어질 이 모세의 모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서 등장하는 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로 유려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과 온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너무나 유려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더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자꾸 대며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 너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들을 수 있든 없든, 앞을 볼 수 있든 없든, 너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떠한 자격의 여부를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딱 하나, 내가 내 입과 함께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 하나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양한 삶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 속에서 그 복음의 사명자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내가 결정지었던 나의 자격지심과 자기 불구화에 빠져서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부족하고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실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모세는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신뢰의 문제, 자격의 문제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는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마지막으로 궁시렁 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왜 나인지에 대해서 얼버무리며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13절에서 모세의 마지막 최후의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한글 번역에서는 이 문장이 너무나 잘 다듬어져서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이 생략법적 구문으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문장이 이게 드문드문 뭔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표현으로 쓰여진 것이지요. 그 쉽게 말하자면 모세는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을 자신의 어떠한 논리와 말로 핑계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이렇게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 나름 궁지에 몰리니까 막 얼버무리며 궁시렁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 말고 저 사람 쓰시 자꾸 날 보고 하라 그래, 뭐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도 다 베푸실 거고 그렇게 자격 없는 자도 자격을 세워도 다 사용하실 거고 다 알아서 사용하실 건데 왜 굳이 저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원한 사람은 천지 삐까리일 건데 왜 굳이 저를 부르십니까? 라는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능적인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할 한 인격체로 모세, 그 한 사람으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라는 그 인격체의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또 아시고도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충분히 아셨기에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함을,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이 모세의 정체성을 의심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출신과 민족을 대변해줄 누구죠? 레위 사람인 아론의 형을 같이 세워주시고 붙여주십니다. 또 그들이 모세의 말을 신뢰할까 의심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10까지 너와 아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부터 10까지 다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그들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말할 때에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주어서 이제는 그들이 바로 앞에 당당히 그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서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손을, 자신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면 되는 겁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자격지심,
우리의 자기 불구와 우리의 핑계를 벗어버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복음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와 그리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신의 손으로 이 지팡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으나 사실 그 반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모세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언제든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손을 믿고 그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외가 친척들과 함께 이 안동에 있는 한 펜션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 외사촌 형의 이제 어린 조카를 그때 처음 만났었어요. 그래서 조카랑 참 재미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제 막 아장아장 막 걷기 시작한 조카였는데 이제 조카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게 됐습니다. 이 조카에게 이렇게 손을 아시죠? 이게 손을 이렇게 딱 하면 조카가 여기서 검지 손가락을 딱 잡아요.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 마냥 온통 그 펜션 주변을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떠합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쥐어주고 꾸부정하게 이래가지고 아이와 함께 이 주변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카가 자신의 발에 걸려서 훅 넘어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손을 잡은 주도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제 검지 손가락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제 손이 아이의 손을 순간적으로 탁 잡게 되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엔 어린 조카가 제 손을 잡은 것 같으나 진짜는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묵묵히 조용히 마음속 깊이 붙잡고 그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때로는 자격이 없고 신뢰받을 만한 자도 아니고 그렇게 능력도 없는 내 모습이고 또다시 세상 속에서 이 어린아이처럼 넘어질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시오. 때론 내가 너무나 막연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진 않은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든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중등부 한예영 학생이 공동기도문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저 앞에 있는 글씨를 보고 그냥 눈으로 따라하는 시간이 아니라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작은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과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기쁨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의심과 불안, 걱정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전도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세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허락하시고 모든 방역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모든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